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린 다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인을 찾아오셔서 친구 삼으시고 언제나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는 분들은 누구나 이 시간도 주님을 마음에 영혼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다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끌고 다니는 모든 세속적인 권세들, 메시지들, 악한 영들의 영향력들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내 안에 주님의 빛으로 채우셔서 나를 밝고 자유하고 기쁘고 인생에 신령한 것들로 나를 채우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게 임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고 계신 거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런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방황이고 사막입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라 그랬는데 우리가 100년 살아도 다 사는 건 하루하루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을 살고 계시죠? 그럼 오늘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거는 안 나오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우주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와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것들과 역사하고 계신 것들과 이런 것들을 믿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를 믿지 않고 육신으로 살고 싶어서 육신을 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계시는 거, 여러분 선택하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정말 분명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왜 살았는지, 내가 뭐 건물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없는 흙으로 묻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우주에는 우주적인 낭망, 실망, 절망,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낭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아주 우주적인 낭망이 존재합니다.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한계 속에 너무 과로해도 죽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인간은 아주 한계, 5분도 숨을 참지 못하고 죽어요. 앓고 약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상처를 주면 자살까지도 하고,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간의 그 키는 그냥 2m 안에 안팎에서 기껏 걸어야 하루에 뭐 몇 킬로 걷고 그런 거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죽는데 누구도 그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고, 또 아무리 뭐 위대하고 영웅적이고 그래봐야 결국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 대통령도 제일 절망을 많이 느끼는 게 대통령일 것 같아요. 또 거대한 회사의 회장들, 난 그런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연민이 있어요. 내가 곁에서 봤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살아남기 위한 큰 매일의 결심과 투쟁을 해요. 엄청난 한계와 절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이루려고, 가치를 이루려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더 큰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주에는 절망이, 우주적인 낭망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뵙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호와여, 난 내 열조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합니다. 나를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이름에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이 참 가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느꼈어요. 우주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는 법이 하나는 그냥 그런 걸 피해서 사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거, 오리발을 내미는 거, 피하는 거, 모른 체 하는 거, 뭐 인체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의 책 이름대로 야비하면 편하다, 살기가 편하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참되게
신정한 가치를 위해서 정직하게 완전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 때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히는 게 그런 우주적인 낭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낭망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잠시 조금만 보겠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 법이 없고 어떤 룰이 없는 삶에서는 뭐 자기가 행하는 게 죄라고 안 느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그걸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게 지켜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내 마음,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암만 애써도 안 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근데 날마다 돈이고 권력이고 인생이 뭐 그저 쾌락이고 매일 생각하는 게 우상이 그죠. 잘생긴 사람 아니, 이쁜 사람 아니, 돈 아니면 뭐 그죠. 그런 거 그런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계명이 죄가 어느 날 탁 찾아와 가지고 계명을 들이대면서 너는 간음죄 졌지, 넌 거짓말했지, 넌 믿지도 않지,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럼 네 마음 속에는 남을 증오하지, 너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지. 갖다 들이대니까 다 사실이야. 계명이 없을 땐 내가 살았는데 갖다 들이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죽었도다.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선한 건데 어째서 나한테 사망이 됐느냐? 그건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내가 죄를 깨닫고 죄가 확실히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인데 자 13절 봉독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 믿음을 가져도요. 그냥 이제 아주 그냥 가볍게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보혈이 나하고 무슨 관계? 그 소용도 없어요. 그냥 또 와서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 흉악한 것을 보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때 아무리 해도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서 이 구속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붙잡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번번이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 R.M. 맥킨이라는 그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성 운동가였는데, 한때 나는 은혜와 하나님에 대해 이방인이었고 나의 위험을 몰랐고 나의 짐을 느끼지 못했으며,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이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열심히 얘기했지만 여호와 찌드케누는 나와 상관이 없었다. 나는 가끔 이사야의 거친 문자나 요한의 순전한 기록을 마음을 달래거나 대화술의 도구로 삼기 위해 기쁨으로 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그려도 여호와 나의 의, 찌드케누라는 건 우리의 의라, 여호와의 의가 이제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의라, 그런 걸 찌드케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의를 성취하려고 사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가 내 의가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나 뭐 이런 거를 다 이용하고 성경 왜 읽느냐 말로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써먹기 위해서도 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들이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그려도 여호와 찌드케누는 나와 무관한 듯 하였다네. 찌드케누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의다. 그러려면 내가 완전히 포기가 된 사람, 모두 동시에 나오면 얼른 포기하고 여호와의 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들, 이게 찌드케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런 데 와서 나의 의를 펴는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심판으로 막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회방꾼에 불과해요. 그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옳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완전한 범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찌드케누는 나와 무관하였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은혜가 나를 잠에서 깨웠을 때 그의 법이 주는 두려움이 나를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한번 하나님께 직면했을 때 그걸 다 경험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세계에 아주 흉악한 죄인들, 어떤 보면 집단의 호모를 하는 사람들, 뭐 별 간악하고 악독하고 그거가 자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수도하고 또 수도하고 그럼 높은 데 올라가면 수행을 해서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존재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걸 부르짖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면서 부단하게 내 속에서 죄와 욕구와 나를 펴고 싶은 거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나를 항복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의로 세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 빛이 왔을 때 두려움이 나를 흔들어 놓았고 나는 죽을까 떨었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럴 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붙잡았을 때 인간은 이 우주에 우주적인 낭만이 존재하지만 우주적인 희망이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다 깨달으시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 떨었고 내 안에서 피난처도 안전한 곳도 나는 발견할 수 없었네. 이렇게 빛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참된 길로 들어섰는데 엄청난 절망.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1년 3차 절기에 외국에서도 다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동안 살면서 보면 율법을 또 어기고 막 쌓여요. 그러면 뭘 희망으로 걸까요? 절기에 가서 양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서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절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을 덮게 그냥 그 예루살렘 주변 산을 다 덮고 잘 데가 없어서 민박해도 잘 데가 없어서 그냥 들에서 자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미 피로서 구원받는 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재앙이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심 받은 것을 믿고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를 포기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늘의 아름다우심으로 자유함으로 우리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와서 사람들 노는데, 자기 잘난 척 하는데, 자기 가진 거 자랑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더 잘하고 복을 줘서 이게 더 잘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인심 쓰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악독한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시점에서 이렇게 우주적인 낭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자신도 고백을 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건데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초기 증상은 뭐냐면 두 개의 소욕이 있는 건데, 성령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하고 육신의 죄를 따라서 하고 싶은 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해오던 육신, 죄 이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이기면서 나가는 걸 통해서 이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들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는 죄의 욕구가 와 있어. 왜? 그런데 내가 그리로 끌려가는 게 보여. 툭 하면 끌려가요. 그런데 보니까 왜 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나는 선을 원하는데 끌려간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침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육신에 거할 때 육신의 존재와 결합해서 하나의 죄의 존재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서 우리 육신이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기면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 성령의 어떤 치유도 일어나고 또 축복도 받고 자유케 되고 이 신성한 하늘의 성품들이 우리를 스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점점 살아가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이 세상의 우주적인 낭망을 통해서 이런 낭망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우리 인간의 행위를 해야 될 거에 맡긴. 이스라엘은 가장 참된 삶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자기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든지 그 양심의 그 작용으로 뭐 철학이며 뭐 종교며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자기 주장이며 이데올로기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실제로 실행은 안 돼요.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 그런 거 공산주의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이데올로기예요. 똑같이 논아먹고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지만 인간이 그 공산주의를 되려고 하려면은 그것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공산주의가 가장 수천만을 그냥 죽이는 그렇게 하고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아주 우주적인 절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율법, 우리의 행함에 대한 우리가 그걸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버려요. 너무나 절망이 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누구도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권세나 돈이나 정욕 뭐 이런 거 앞에서는 그게 뭐 그냥 신이에요. 거기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없고 그냥 서로 죽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절망, 그 율법을 들이대고 너는 살인자야, 너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상태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쿰난 지역의 이스라엘에 그냥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그 기록, 그들의 고백록은 이제 그 100년, 200년 그게 막 한동안에 거의가 통일된 건데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린 이룰 수 없습니다.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낭망에 대해서 이 우주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면 이 낭망에서
단지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그 답을 이제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에서 그 율법을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안 지킨 사람 비난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거기서 꺾이고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동안에 자기가 품었던 모든 거에 답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이제 우주적인 절망을 느끼면 사람들이 절망도 하지만 대부분은 변형이 돼요. 이렇게 남을 공격하고 서로 학파가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종교들도 이제 아무리 해도 답을 못 얻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 전쟁으로 싸우고 그래서 유지를 해요. 그 이상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오늘 아침에 그 한 분 그 간증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아주 가족이 그냥 서로 험악하게 싸우고 그런데 장례식이 되면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이 험악한 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여튼 근데 너무 길어서 내가 그렇게 장례식 또 어머니가 너무나 복되게 돌아가신 거 뭐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거길 나가서 했는데 저희 삼남매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오빠네와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내내 주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형제들을 덮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용납하게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는 날 가장 사이 나빴던 새언니와 언니가 끌어안고 고맙다 앞으로 더욱 자주 보자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복받은 집안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영광들을 가슴 벅차게 기다립니다. 생각할수록 떠올릴수록 새록새록 알게 되는 은혜의 손길을 나같이 미련한 딸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기에 그냥 부으시는 그 은혜를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감격, 하나님을 만난 우주적인 절망에서 희망은 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셔서 24절 25절을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날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자기 잘난 거 절망을 모르지만 다 살고 나면 안 그래요. 다 뭔가 절망으로 꺾이고 현재와 타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걸 경험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완전
과정 거치는 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받아들이기를 느리게 받아들여요. 죄를 지면서 조금씩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망의 법, 우리 한계,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런 낭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그런 로마와 그런 유대의 그런 권력 구조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럼 완전히 그들과 이제 대치가 되는 건데 거기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성전 비문에서 앉아서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성전 안이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다른 그런 집단같이 느껴지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권력들 로마들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막 성정하는데 예루살렘이 전체가 충만하게 된 다음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에서 그 환경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저 중고등부들이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청 잔치인데 내 끝날 때 거기에 참여했더니 막 사람들이 울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 초청된 사람들 그 제일 어려운 게 그 저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요새는 걔들이 뭐 와가지고 믿음을 뭐 받아들이기를 하겠어. 뭐 그것도 절망이에요. 요새 중고등학생들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썼어도 이렇게 뭐 그래서 이게 뭐 하도 많은 사람이 써가지고 다 이게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오늘 급하게 준비하면서 너무 바쁘고 걱정이 앞서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셔를 계속 선포하게 하셨고 전체적으로 게임도 잘 참여하게 하셨고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영접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게임도 못하고 조용한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지시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놀랍고 기뻤어요. 이런 고백. 이게 얘들이 이런 말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는 이게 될까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 하시는 거를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요셉이 그냥 그 애굽에 팔려가니까 전에는 이론으로만 들었던 거 노예 딱 됐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그냥 찾고 의지하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끌고 그 부잣집 아들이 그랬으니 그걸 얼마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뭐든지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그냥 그들의 뭐 정말 노예인데 그야말로 그게 아니라 모두의 존경을 받고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맡긴 건 돌아보지도 않고 다 그를 존중하는 환경이 금방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이런 데 가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그냥 어느 날 거기서 1등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될 수도 없는데 어느 날 정식도 직원이 됐다고 그러고 또 그 상관이 찾아와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나오냐 와보고서는 놀라죠. 다 목사님들도 와보시고 이렇게만 된다면 이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주적인 절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주의 단 하나의 희망이에요. 모든 종교들도 다 사실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노력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힌두교도들 그렇게 이제 죄를 질까봐 일도 안 해. 이러면 죄를 지니까 얻어먹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럼 얻어먹다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로 태어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수도하고 또 수도하고 하는데 그 성산 이런 데를 KBS가 찾아가서 다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10년 산에서 했다. 그래 뭐 했냐? 그러니까 그냥 막 한 손으로 물고 나무 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도를 통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 꼭대기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또 올라가 보니까 없어. 도 통하지 못해요. 그거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전부 다 절망, 우주적인 절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그냥 사느냐 죽느냐, 그냥 이혼이냐 아니냐 막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그냥 은혜 받고 달 기뻐가지고 그래서 절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사는 이유. 오늘 왜 사느냐?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됐으면 내 안에 이미 충만한 거예요. 나는 자유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불문하고 내가 믿음으로 했으면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해도 나 같은 죄인이 그럴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계시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값을 치른 거, 값을 치른 걸 구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얽매게 하는 걸 구속이라고 안 그래요. 구할 구자, 속할 속자 이렇게 해서 그게 맞나 모르겠네. 구할 구 속할 하여튼 이렇게 죄속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He paid the penalty for my sin. 내 죄에 대한 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냐? 다 지불하셨으니까 주님을 그대로 믿음 하나로 의지하게 하는 거. 이거 외에 우주에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제자 훈련 받는데 우리는요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저 아기 잘생긴 아기 사진 하나 갖다가 걸어놓고 맨날 기도해. 그랬더니 근데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이 다 아기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실행을 했어요. 다 10년 동안 아기 못 낳다가 그는 정말 어디 가서 잘생긴 아기 하나 그냥 진짜 낳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냥 다른 부인이 그냥 매일 찜바하는 거야. 넌 아기도 못 낳지. 아기 못 낳는 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서 죽는 거야. 이 절망이야, 절망. 그래서 기도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꼭 술 취한 것 같아. 주님하고 완전 하나가 돼가지고 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게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이 역사가요. 이게 전에는 나는 어렸을 때는 성경 얘기 나오면 별로 안 믿었는데 이제는 다른 얘기는 별로 안 믿어요. 성경에 나온 스토리는 전부 진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믿음 삶은 그대로 다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살아있으면 승리를 그냥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셨어. 시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의식에 들어와야 세상에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거는 세상 거는 사망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는 또 성령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사망 권세를 타고 온 이 질병들, 나를 악한 것들, 내 의식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을 쓰레기로 가득 차게 만들고 맨날 엉뚱한 거에 끌려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 때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나쁜 의식을 주어가지고 코를 껴서 끌려다니게 만든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 지금 아픈데 손대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망 권세 물리치는 믿음 가지셨죠?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뭐든지 승리하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직도 자기가 사망 권세를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은근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걸 선포하세요. 아무리 사단이 그랬어도 나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 난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병도 다 떠나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내가 진정한 삶을 산다면은 누구나 우주적인 절망에 묶이는 것을 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인으로 건들건들 산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이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걸 통해서 오늘의 삶의 의미를 확정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여, 이것이 날마다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삶의 영원한 것으로, 천국에 기록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1분 더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는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모든 지혜들, 모든 사건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고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다 누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손 내리시고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드린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이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